룻기 2장 1절부터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끄럽고 또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같이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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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주님 지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세요. 주여 이 시간 너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덮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만질 자를 만지시고 이럴 자 이루하시며 연약한 자 우리 아버지 붙들어 일으켜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저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우리 아버지의 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점으로 하고 우리 아버지 믿음 없이 세상의 조건에 휘둘리면서 살아왔던지 연약한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손길로 주인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점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위기의 영이 떠지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아버지는 저들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져서 가슴속 깊은 곳에부터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고백되어지고 토해지고 우리의 미련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밝힘 받아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들을 씻겨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저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백성들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아버지 축복하소서. 소리 찬양합니다. 축복하소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소서. 주님 예수님 오늘 축복하소서. 열어주세요.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예수님 오늘 열어주소서. 만져주세요. 만져주소서. 주님 저들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우리 아버지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세요. 예수님 오늘 만져주소서. 부어주세요. 부어주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 오늘 부어주소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 예수님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이 땅을 오늘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해 주세요. 역사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오늘 역사하소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소서.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응답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오늘 응답하소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여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겠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한대로 주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고한대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한대로 들으시고 주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에게 주님 부어주시며, 이 시간에도 만질 자를 만져주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약한 자 일으켜주시고, 병든 자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 나가는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큰 은혜 받으세요. 네, 큰 은혜 받으세요. 축복을 빌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상대방이 큰 은혜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까 그거 안 불렀나? 불렀죠.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참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해서 신학교 1학년 6월 달에 교육전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1년 했어. 신학교 2학년 9월에 10월이었나? 9월이었나? 10월이었까? 첫 임지로 부임을 하는데 담임 전도사로, 사실은 전도인이죠. 전도사가 아니고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28배 갔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앳돼 보였겠어요. 지금도 제 얼굴에 검버섯이 좀 피서 그렇지, 머리가 좀 허여서 그렇지, 지금도 나이를 요새는 머리 때문에 내가 염색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염색을 안 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는 나이를 갖다가 자꾸 깎아서 봐서 일부러 염색을 안 하고 다니는데 아니 28살도 좀 어린데 거기다가 한 5, 6년씩 깎아서 22, 3살로 만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장가 일찍 갔다 가고 막 그러더라고. 언제 세월이 좀 빨리 좀 가나? 언제 가서 사람들이 내 나이를 좀 제대로 좀 봐줄까? 그랬는데요, 아이고 언제부터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 지났어. 아이고, 이 한 해도 지금 반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네. 지나놓고 이렇게 돌아보면 말입니다, 진짜 감사할 게 많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처럼 진짜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또 너무 그 환경 속에 우리가 휘둘려서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이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죽어버렸어. 다 죽고 남자들은 다 죽고 과부만, 트리플 과부만 남았어요. 과부만 셋이 남아가지고 참 진짜 보기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떡집을 떠나면 안 돼. 아멘.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토전도 있고 시험도 있고 뭐 기분 나쁜 일들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도 떡집을 떠나면 안 돼. 아멘. 떡집은 바로 오늘날 생명의 떡집은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생명의 떡집은 주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보세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갔지만 그들은 가가지고 도로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재앙을 만났지만 베들레헴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굶어 죽었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헤쳐갔어. 아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도 똑같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도전과 시험이 있어도 힘들수록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할렐루야,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과부만 셋이 남았는 나오미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어차피 내 이렇게 있다가 굶어 죽겠다 십상이고 죽어도 고향 가서 죽어야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죽어도 떡집에 돌아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래. 아멘. 어차피 살다가 인생 살다가 한 번은 가 안 가? 한 번은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다 가게 돼 있어. 내 친구들 우리 동기들 중에 이미 천국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동기들도 간 사람들 많이 있고요. 신학교 동기들은 더 많고요. 신학교 동기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진짜 더 많고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이건 뭐 어차피 누구나 다 가게 되어져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래. 할렐루야. 떡집으로 가서 죽을래. 이런 자세. 고생을 해도 굶어도 욕을 먹어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해도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나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집에 가서 이 일을 당할래. 고향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 돌아오는 여정과 돌아오는 모습과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2장의 말씀이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특별히 나오미가 며느리 둘 중에서 사실은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다른 형제가 없는데 그들에게 줄 동생도 없는데 그 형사 취수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계대 결혼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나라 안에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 시절에는 이게 여자 혼자 있으면은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집안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힘들이 부족해서 그 남자가 죽으면 동생한테 그 여자를 주어서 그 동생을 신랑으로 삼아가지고 동생이 형수를 책임을 지고 그렇게 이제 그 형의 집안을 이어주기도 하고 동시에 그 이 안 좋은 공격이나 또는 사회의 어떤 저런 것들로부터 지켜주기도 하는 이런 제도가 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부여시대 같은 경우에는 계대 결혼에 있었던 이런 때들이 있었는데 줄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요. 얘들아 이제 날 따라가 봐야 희망 없다. 그러니까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가서 다시 팔자 고쳐가지고 잘 살아라.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아이고 아니라고 따라가겠다고 며느리 착해가지고 전부 다 따라간다고 그래. 그런데 다시 또 간절하게 말해요. 엄마가 시어머니가 아니다. 가봐야 너가 희망 없잖아. 내 인태 너희들 시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젊어가지고 다시 시집가서 애 다시 낳아가지고 그게 커서 너희들한테 장가 가려면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가거라라고 막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맏며느리는 가버려. 그런데 하나는 가는데 하나는 아니라는 거야. 어머니 가는데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데 나도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장사됩니다. 내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 인데 벌 위에 벌 내리신다고.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오고 있는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뭘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맨몸뚱이로 돌아왔기 때문에 맨주먹이야. 그런데 맨주먹 가지고 거기서 지금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게 이게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여기 무대가 되고 있는 이 내용이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는 절기인데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그렇게 감사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가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가져오는 축복. 다시 감사가 가져오는 축복.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어떤 자리에서 어떨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를 제대로 잘 알아서 할렐루야 바르게 감사하다가 감사가 가져오는 귀한 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말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부지런해가지고 이삭 주우러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게 삶의 환경이라는 게 말입니다. 삶의 환경이라는 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것이 생활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맨주먹으로 돌아와서 과부 2사람만 달랑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집도 몇 년 동안 안 쓰던 집이었으니 얼마나 허술했겠으며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정착해 살면서 처음에 한동안은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준 이렇게 먹을 거라고 이런 거 가지고 살았겠지요. 그러나 쌀독의 쌀은 점점 더 줄어들어가게 되고 재료는 점점 더 떨어져 가게 되어지고 먹고 살아야 될 일은 이게 창창한데 일할 수 있는 남자는 없고 여자인 자기들이 둘이서 일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늙었고 자기는 지금 이방인이자 아직 젊은 사람이고 과부야.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상한 일들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걱정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랬다면 이런 일이 안 나오는 겁니다. 2장과 같은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이 여인의 마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건과 어떤 조건 속에도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엉덩이 들이밀 수 있는 집 한 칸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노. 그래도 시어머니 내가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살 수 있는 것에도 참 감사해. 감사할 일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적인 눈으로 들여다보고 삶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삶을 갖다가 적극적인 자세로 들여다보니까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제대로 옳게 못 만나가지고 지금 요새 우리로 말할 것 같다면은 천군기에 왔으면 어떻게 할까?
딱 춘궁기 지나가지고 보리 피는 시절, 보리 이삭 거두고 밀 이삭 거두는 시절이 왔단 말이야. 절묘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만약에 좀 더 앞에 와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떨어진 시절에 왔다 와가지고 구걸하러 다녀야 됐을 거 아니야. 자, 그래도 절묘하게 수수처대 와가지고 그래도 이삭이라도 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여인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마침 보리 비고 밀 비는 때인데 내가 나가가지고 이삭이라도 좀 주워올까요? 그 어머니가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짐이나 부담이 아니고 그렇게 느껴가지고 짐으로 느끼고 부담으로 느끼고 거추장스러운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모실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마침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주우러 갈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가라고 말합니다. 좋은 데 만나면은 주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나갈게요. 그래, 조심해리, 조심해라, 이러면서 이제 보냅니다. 가는데 보리를 베는, 밀을 베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가서 이삭을 줍는데요. 그 모습을 이 그 밭에 일을 하는, 관리하는 이 책임자, 오늘 성경은 사환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 감동을 먹는 거야. 와,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것도 새댁이, 잘못하면은 참 나오기 힘들 텐데 나와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허락을 해서 이삭을 줍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줍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일으켜요. 잔잔한 감동을 일으켜가지고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봤는데 보아스의 눈에도 감동으로 보이는 거야. 어떻게 누군데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열심히 줍지?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물었더니 또 얘기하는 거야. 나오미를 따라서 온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 가서 쉬는 것 같았는데 잠깐 다녀온 것도 얘는 저렇게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죽고 있다고.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여러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 사이는요, 먹을 게 지천으로 널려가지고 막 갔다 하지만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그 밑으로였을 때, 60년 전 얘기입니다. 5, 60년 전에 여기 시골에서 자란 어른들 아마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동네 집에서 고구마 캐면 아들이 고구마 밭에 다 캐가지고 간 고구마 밭에 온 동네 아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호미 들고 그 땅을 파죽해서 온 밭을 다 파죽해가지고, 그러면은 뽑았는 자리에서 이 빨간 줄기가 이렇게 쭉 나가면은 그놈을 캐가지고 계속 따라 들어가. 그럼 가다 보면은 쪼맨한 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어떤 데 가다가 보면은 진짜 굵은 놈이 거기 한 개 나와. 그럼 막 주먹만한 게 하나 나오면 왕금이 잡았다고 막 갖다 찾았다고 막 그럼 좋아가지고 막 그러던. 그러면 온 밭을 애들이 뒤져가지고 고구마 1개, 2개, 3개, 많이 캐면 3개쯤 캤겠지. 땅콩 따고 나가면 그 온 밭을 온 동네 아들이 다 덤벼들어가지고 땅콩 뒤지고 나가는데, 마음씨 좋은 어른들은 그냥 가만둬요. 그러려니까 놔두는데, 좀 뭐한 집에 만나면 여러분들이 밭을 다 해놨는데 가서 밟아가지고, 우리 사투리는 삐댄다 그래서 그쪽만 밭을 삐대가지고 밭을 삐대가지고 똘뚱거리를 만들어 온다고, 안 나가라! 아까 또 호령을 해가지고 다 쫓겨났던 시절이 옛날에 있었어. 밭을 밟아서 다 쫓겨났다. 이삭 떨어진 거요, 뭐한 사람들 알뜰하게 다 주워버려요. 부지런한 사람들 옛날에.
먹고 사는 게 이삭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이걸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 하는 거, 다른 밭에 가지 마라 하는 거, 심지어는 목마르거든 우리 일꾼들이 소년들이 길어놓은 금을 먹어라, 뭐한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참도 같이 먹자, 이런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들한테는 그래요. 야, 너무 알뜰하게 비지 마. 사람이 좀 갖다가 좀 그런 좀 마음이 여유가 있고 이래야 되지. 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삭 죽고 사는 사람한테 그걸 싹싹 걷어 비부면요, 좀 미친 척하고 좀 조금씩 갖다가 모르게 살살살 좀 더 많이 떨가, 막 이래놓는 겁니다. 좀 많이 좀 떨어뜨려 놓으라고. 사람이 감동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요, 지난 반년도 우리가 지나면서 말입니다, 돌아보면은 썩 좋은 시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사실은 일단 이렇게 회사들이 막 잘 돌아가고 막 이렇게 막 이른치 못하는 어려웠던 시기들을 보냈었고,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도 이렇게 돌아보면 순간순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던, 고비들이 있었던 것을 갖다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귀중한 사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과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일어나도 절대로 그 환경과 조건과 문제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파도만 보지 마시고, 파도 위를 디디고 서서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파도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가운데, 문제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좀 더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삶들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밑바탕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나 아직 안 죽었잖아. 살아있음에 감사해. 따라서 합시다. 아직 안 죽었어. 여러분, 어떤 환경에 내가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도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데려가실 때까지는 내가 할 일이 있어. 할렐루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부도가 나가 다 망해버렸어.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 그래도 난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멘. 이게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야. 가장 밑바탕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것을 갖다가 바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눈으로 현실을 보는, 거기서부터 감사하는 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봐. 할렐루야. 제주도에 가면은 성경식물원이라는 식물원이 하나 있어요. 성경식물원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 그 제주에 가시는 분들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가면은 그 성경식물원 하신 분은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목사님인데 이분은 그냥 집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인가 뭐 대학 시절인가 고등학교 시절에 다 컸어요. 학교에서 극기 훈련한다고, 극기 훈련하고 무슨 뭐 이런 훈련을 한다고 데리고 그 한라산 등산을 갔다 왔대. 등반을 갔다 왔는데
등반 갔다 와가지고 와서 고열이 치고 병이 걸렸는데 그 길로 아이가 그냥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다 키운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잃어버린 어머니가 마음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주변에서 권면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믿음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고민하다가 성경으로 이제 자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믿음이 생기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 속에 있는 거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해야만 가서 성지에 가가지고 그 하다못해 외국에 나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래가지고는 다 못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가져다가 키워서 그걸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속에 있는 식물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식물들을 씨앗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씨앗을 가지고 들어와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심어서 키워서 20년 이상을 키워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지금 성경 식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거기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작은 일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지 몰라.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대구권의 총괄팀장들이 한 40명 가까이가 제주도에 가서 우리 일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 한나절 타임이 있어서 성경 그 식물원을 가서 방문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 와, 나중에 교우들 되고 여기 와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절망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걸로 끝이 될 수, 무너져 버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고 다시 긍정적인 눈으로 그 환경을 들여다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물리로 걸었을 때 아이고 귀신이다. 사람들이 절망하잖아. 그런데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그 주님을 발견하니까 베드로 보세요. 주여 주시어든 나도 한번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구경만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나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뛰어내려서 오라는 말씀 듣고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어떤 환경에도 주저앉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 되어져.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낙심하는 거 마귀가 주는 거야. 아니야. 최악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합력해서 선이 되리라. 붙들어서 귀하게 쓰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난 안 끝났어. 끝난 게 아니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잘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이 일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감사했는데 거기서 뭘 거창한 걸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떨어진 이삭, 남들이 버리고 가는 이삭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들어오면서 우리 이진욱 집사가 해놓은, 환경정리 해놓은 걸 보셨지? 텔레그램에 써놓은 글씨를 여러분 봤는데 다시 한번 저거 읽어봐봐. 돌아보고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멘.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좋아서 감사하는 게 그거는 그러니까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뭘 해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안 좋아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병들어도 감사하고, 죽어가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속상해도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럴수록 감사. 여러분, 안 좋을수록 더욱더 감사해져야 돼. 그래야 이겨내. 아멘. 주님이 야야 이런 것도 네가 감사하나? 이런데도 네가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냐?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것까지 감사.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거야. 또 도저히 감사할 거리가 안 되는 지극히 작은 거야. 그것까지도 감사할 줄 아나.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이 한 달 여러분 살면서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갈수록에 더 감사, 그럴 속에 그것까지도 나는 감사, 이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감사하는 데는요, 진정한 감사는 감사하는 데는 행동이 따라가. 따라서 합시다. 감사에는 행동이 따라간다. 뭐가 따라간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봉사와 헌신으로, 헌금으로, 이렇게 선교로, 전도로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모습이 주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 여인이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뭘로 나타나지고 있느냐? 바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삭 줍는 것으로 이게 딱 나오고 있어. 할렐루야. 남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고 다 알아.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 왔으며 어떻게 지금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가, 온 동네가 다 알아. 행동으로 드러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을 때 드러나는 결과를 보라고.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더 큰 감사거리를 만들고 있음을 여러분 여기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보세요. 이 여인이 처음에 이삭 주러 갔을 때 그 주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나 그 자세가 그 밭에 일꾼들을 부리고 있는 사환의 눈에 거슬렸다면 거기 주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거슬렸다면 쫓겨났겠지, 그지? 맞아, 그죠? 쫓겨나서 거슬렸으면 나가! 그랬을 거라고. 가! 어디 재수 그런 나무밭에 와가지고 아직 주소도 덜 냈는데, 그러면서 갔다가 쫓아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 때, 내가 어릴 때 겪어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학교 올 때는요, 60년 전 얘기예요. 학교 올 때는 갔다가 논으로 오면서 나락이 싹 떨어지는 거 주워가지고 오라 그랬어. 한 주먹씩 주워가지고 오라 그랬어. 한 주먹씩. 그러니까 10개씩 주웠나 5개씩 주웠나 이러면 그걸 갖다 모아가지고 또 학교에서 학교들이 또 모았겠지. 그러나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주웠던 깨끗하게 밭을 갖다 아들이 하도 주우러 다녀가지고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쌀 한 톨도 진짜 안 버렸던 그런 시절이 옛날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나라가 경제 부흥이 일어날 때 그렇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3000년도 넘는 옛날 얘기니까 만약에 여기 이때 말입니다, 조금 알뜰하게 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삭 버릴까 안 버릴까? 안 버리지. 삭 주워가는 거지. 그럼 잘못하면 쫓겨날 판인데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이 여인의 자세가, 감사하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 삶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자세가 이방인이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 그래, 밭에 좀 주어라. 허락해 주는데
주인이 거기 와서 봤어. 이삭 죽는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욕이 안 나와. 반감이 안 생겨. 나무밭에 누가 와서 죽어가 이렇게 반감이 안 생겨. 저 여자는 누구지?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 그런데 얘기를 들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해가지고 불러요. 룻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리. 우리 베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일하다가 목마르잖아. 물 먹으러 딴 데 쫓아갈 거 없다. 우리 아이들이 길러다는 그물 먹어. 내가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우리 참 먹을 때 같이 참도 먹게 해줄게. 쉽게 말하면은 작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가지고 이삭 주우러 나섰던 그 마음이 주울 수 있는 걸 허락하셔가지고 더 큰 감사로 이것이 줍는 것이 더 좋은 주인을 만나면서 이제는 그 밭에서 아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길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이 그 다음의 것을 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해버렸을 때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 오히려 털고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야, 저런데도 저렇게 일하나? 저런데도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나? 저런데도 저렇게 일하냐? 그럴수록 우리가 더 감사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주인공으로, 더 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자. 길을.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력한 자라. 떡집의 유력한 자라 이러잖아. 보아스. 유력한 자라. 여러분, 떡집은 하나님의 집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야. 아멘. 거기에 최고로 유력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보고 물 먹으러 딴 데 갈 거 없어. 여기 와서 먹어. 이삭 주우러 딴 데 갈 거 없어. 여기 와서 주워.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예비하셨다 안 하셨다? 나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갈 길을 그분이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 모르게 사환들 불러 시켜. 야야야야. 그거 갖다 너무 알뜰하게 싹싹 주고 가지 마라. 응?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갖다가 인정머리가 없노? 적당하게 갖다가 슬슬슬 표시 안 나거나 슬슬 좀 빠뜨려. 떨어놔. 떨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이 할 수 있도록 다 뒤를 갖다가 책임을 주고 살펴주고 있는 거야. 작은 감사가 만들어낸 더 큰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게 룻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가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면은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면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감동으로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감동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야. 주님을 감동으로 끌어가야 돼. 그러자면은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주님을 감동시켜드리자.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감동으로 주님 앞에 닿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감사의 조건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발전하니까 이제는 유력자가 자기 남편이 되는 은혜가 있어서 이삭을 줍던 밭이 자기 밭이 되고 할렐루야. 이삭이 들어가던 창고가 자기 창고가 되는 할렐루야. 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기 서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이 돌아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아이씨 뭐가 감사해. 목사님을 갖다 남의 사정도 모르고 맨 막 입에 발린 소리가 맨날 감사하라 그러지. 남의 사정도 모르고. 에이 아니야 여러분. 다시 생각해. 아무리 안 좋은데도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있어. 감사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면 주님도 감동하시. 할렐루야. 네가 이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냐? 네가 이런데도 감사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 안 좋아.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도 지난 금요일 날
신체 검사를 하고 왔어요. 신체 검사를 했는데 신체 검사를 갖다가 작년에 해놨다가 하도 바빠가지고 못하고 한 해 넘겼어. 또 금년에 또 해놨다가 2번 넘기고 3번째 이제 도저히 이제 연기를 못해가지고 이제 날 내가지고 이제 가서 받았는데 조직 검사한다고 몇 개 있어. 근데 뭐 나는 그냥 별거 아니라 이래더라. 별거 아닌데 그래도 뭐 좀 이상해가지고 조금 그래가지고 하나 있습니다. 이래. 근데 집사람 보고 위가 많이 안 좋네요. 이래 버렸어. 위가 저 사람이 위가 많이 위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음식을 잘 이렇게 만들어 많이 못 먹어. 그러니까 위가 많이 안 좋네. 그래 위가 많이 안 좋다는데 그다 조직 검사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또 뭘까 막 이제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래서 티말이 주고 말아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안 할 소리로 암이 걸려도 말입니다. 아이고 암이네 죽겠네. 이러면 진짜로 희망 없어져 버리는 거야. 죽겠네. 아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때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데려가실 수는 있어요. 뭐 그렇게 데려가신다면 또 그렇게 가는 거지. 주님 이걸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러면서 가는 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 죽는단 말이야. 아멘. 그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암 걸렸다가 고침받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일을 지금 제 밑에서 돕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대장암에 걸렸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일단 수술은 했어. 대장암에 걸려 15cm 잘라냈는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항암 치료를 안 받아서 항암 치료를 안 받으니까 의사는 안 된다고 받으라고 받아버리면 다른 데가 문제 생겨요. 또 못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하는데 하나님이 막 고통이 심하고 그러긴 했는데 하나님이 고치셔버렸어. 그러면서 통증 싹 하다 보니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일하시는지 몰라. 의성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루스의 마음이 보아스를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 드려보자. 아멘. 아멘. 어려울수록에 더 헌신하고 아멘. 힘들수록에 더 기도하고 아멘. 아니 헌금도 말입니다. 헌금도 힘들 때 오히려 더 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교회가 목회를 섬기다가요 교회가 막 예를 들어 조금 힘들다 그럼 나는 내 인데 있는 걸 막 다 털어가지고 막 드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목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그러다가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러면 없을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더라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부유하게 하시더라고. 내가 우리 임명권사한테 물어봐봐. 우리 임 권사님이 옛날에 그때 너 권사 되기 전이었지. 기부금 납입 그 증명서 떼라 하는데 그래가지고 명단을 쭉 뽑아주고 이거 뽑아라 이러니까 쫙 쳤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인가 그랬을까 아마. 쫙 뽑아라 쭉 뽑았어. 그러더니 말이야 나한테 없이 그래. 목사님 얼마인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내림을 채울까 엔터키를 탁 치니까 쫘르륵 나올 거 아니야. 뭘 얼마 했는지 쫘르륵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많이 하셨네요. 그럼 입숙대가 그때부터는 다시는 그런 게 지금도 혹시 모르지 뒤에 가만히 헤쳐보는 거 아니야? 지금 아는데 지금 아는데 그들은 다시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안 하시더라.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더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내 주머니에서 나갔는 돈이 내 수입으로 들어왔던 돈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셨던 수입보다가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생기고 막 썼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집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이래
우리가 안 퍼줬더라면은, 많이 퍼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8만 원 받던 시절에도 퍼줬었어. 안 퍼줬더라면은, 많이 퍼줬다는 얘기를 하다가 안 퍼줬더라면은 퍼줄 것도 없었겠지요. 저 사람의 결론입니다. 안 퍼줬더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더라면은 드릴 것도 없었겠지요.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더라면 나눌 것도 없었겠지요. 지난주에 6.25 때 그 신랑교회 헌신 입당 예비 가가지고 사례비 주더라고. 근데 집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 또 남 줘버렸어요. 누구 또 안 주고 와서. 그렇게 우리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고도 남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든다는 거. 그 큰 감사가 큰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로 제대로 인정받으면, 할렐루야, 인정받으면, 따라서 인정받으면 창고의 주인 되는 거야. 밭의 주인 되는 거야.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일에 감사하다가 더 큰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감사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려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의 귀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안 좋을수록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오늘 루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고 이삭 줍는 일부터 시작하여서 감사를 실천하다가 더 큰 감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나중에는 그 밭에 그 창고의 주인이 되어졌던 루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 신앙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하다가 큰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서 있었던 루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서 감사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니까 나중에는 그 밭의 주인이 되고 그 곡식이 들어가는 창고의 주인이 되는, 이삭 하나를 주어서 만족하던 그가 이제는 창고의 곡간의 주인이 되어져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부인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하나라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다가 더 큰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삭을 줍던 자리에서 이제는 이삭이 들어가는 창고의 주인이 되어지고, 이삭을 줍던 밭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